또 헌당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이렇게 세우는 능력에 기적을 베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람과 기이함으로 이 두 사도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었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군중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전 입구의 행각에서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즉시 이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을 이들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외침을 듣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도 사도들이 전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자신들의 이 교리와 전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그 확대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체포한 장본인들인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관한 재판은 반드시 낮에 시작해서 낮에 마쳐야 한다라는 이 유대 공의 조항을 따라서 해가 저물 때 체포된 이 사도들은 일단 하룻밤을 옥에서 지내게 된 뒤에 다음날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 자신들의 심판 장소인 바로 그 공회에서 그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공회 앞에 선 이 성령 충만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내들인 법정은 헬라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적 재판소입니다. 이 의회는 70여 명의 의원과 또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관련된 재반 문제를 상수할 수 있는 최종 심판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내들인 법정에 서기만 해도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가진 게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자로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알고 대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 랍비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던 어부 출신인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할 말을 조리 있게 전하게 되자 모두가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 어떠한 철학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언어가 오늘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기보다 위축되고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진 것이 많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배움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자신의 확신과 용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이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을 다스리던 이 플리니라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플리니는 뇌물받기를 좋아했고 또 폭정을 일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쁜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한 어떠한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이 플리니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며 제대로 통치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러한 직언은 이 플리니를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고 이 플리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히 총독에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나는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자 그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는 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총독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당장 오늘 밤에 죽일 수도 있어.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어도 이것만은 저에게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그렇다면 내가 너의 가족 모두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각하, 저의 가족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가 방금 하신 그 협박들은 저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담대함에 이 플라니는 당황하게 됐고 결국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드는 자들이 아니라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드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말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동오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기적에 관한 소식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 이야기가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 공의 결정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옳은 일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각자 알아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또 직장 동료나 주변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그 방향이 정해지곤 합니다. 물론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침에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문에 들어가는데 마침 걔가 앞에서 들어가고 사람이 뒤에 따라 들어가니까 옆집에 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걔만도 못하네. 그래서 지훈이 기분이 나빠서 다시 한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걔보다 자기가 앞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걔보다 더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시 한 번 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번에는 강아지와 함께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걔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웃자라고 지어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걔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걔보다 조금 빨리 들어가 한들 또 함께 들어간다 한들 그게 과연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가장 크게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이 딜레마와 항상 싸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라면 최선이 되겠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면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 이목 가운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주어진 확신은 그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의 판결과 지시에 대해 불복종할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적극적이고 담대한 태도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제3자가 들려주었던 소문이라든지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의해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실제적으로 지켜보았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에 주어졌던 이 지상 대명령을 잊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늘 쫓기는 인생입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또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바쁩니다. 그런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 결과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고 또 시간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다 보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본래 직업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잘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펠링이나 철자법이 모두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변화시키는 부흥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령과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명확한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이 아무리 박해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